뭐 벌써 민수기가 끝나가요. 2번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민수기 읽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1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시는데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1시간 정도는 드라마 하나 본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읽으실 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오늘 22장이잖아요.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그것은 모세가 지난주 기억나시죠? 반석을 2번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요. 그 장면을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와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광야에 방황하면서 거의 39년 이제 한 얼마 지난 후에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땅이 모압 땅이었던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일과에서 뭘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중심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여정이다.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배웠고요. 그 살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 2과였고요. 3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방적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것을 백성들은 신뢰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를 거역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원망했고요. 리더들은 불평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셨어요. 결국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봐라. 내가 줄 땅이 얼마나 좋은지 봐라 했을 때 그 정탐에서 대부분이 어때요? 10명이 하나님을 불신하지 못했고 오직 2명만 신뢰를 갖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것에 따른 반응이에요. 백성들이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약속에 절대적 신뢰를 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이니까. 예, 자기들이 듣는 것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을 시작하죠. 약 40년간을 방황하게 되는 이야기. 그러다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나는 와중에 그들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40년의 길을 가면서 다른 민족들을 길을 통과하겠죠. 그래서 치른 전쟁이 어디냐면 아랏 아모리 바산의 전쟁이었어요. 2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22장은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서 통과하려고 합니다. 모압 평지는요, 여기에요. 여기. 자, 보이시죠? 여기? 보이나요? 자, 그러면 지금 밑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서 모압 평지를 이렇게 통과하면 좋겠죠. 이렇게 바로 통과하면. 그래서 모압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물도 음식도 안 취하고 우리는 길만 터주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못 가게 하죠. 결국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서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모압 때도 사실 이 모압을 피해가는 이유는 뭐냐면 모압은 그들의 혈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은 누구의 혈통이냐면요. 누구의 혈통이죠? 롯은 누구와 관계 있어요? 아브라함.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바로 모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그 혈육이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고 피해 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그들과 전쟁을 치르러 나와요. 이제 그런 것이 그런 역사적 배경이 오늘 22장 본문의 이야기죠. 실제로 그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간주하고, 이 광야에서는 오늘 본문인 모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민족을 발락은 저주하려고 먼 곳에 있는 선지자를 고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발람이 그것을 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 떠났지만, 그러나 이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행을 빠지게 해요. 후장에 보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요. 모압 여인과 결혼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것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하고요. 사사시대 때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했어요. 약 18년 동안 통치했는데요. 그때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을 일으키셔서 그를 죽이는 모습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눕기 시대에 베들레헴 땅에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엘리멜렉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피신해 갔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엘리멜렉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자부인 룻이 어머니와 따라서 그 이스라엘 땅에 왔다 하는 내용이 룻기의 이야기죠. 그곳에서 보아스와 결혼해서요, 오벳을 낳았고요, 이새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예요. 이 모압 여인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그가 모압 땅에 피신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유조모의 가족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해요.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압을 이스라엘이 섭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아합이 죽은 후에 그들이 독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솔로몬 때에 모압 여인을 후궁으로 받아들여서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의 큰 그 우상을 들여오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모압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왜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그 모압이 이스라엘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왕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그동안 쭉 해왔던 민수기에서 해왔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어때요? 다른 신들이 참신이 아닌 것을 드러내시고, 그죠?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이 세상에 유일한 신인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 우리 신보다 그분들은 그 신은 크시다. 그리고 우리 신은 가짜다. 그리고 참 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시구나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교회는 뭘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약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단이다. 하나님 백성이 이단이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개념이 교회에 적용돼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법이 교회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지만 나아가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지. 그 개념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지만 그게 신분의 일부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신부의 일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표현됐던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은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우리의 신분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제2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냐를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현재 무엇이냐고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는요,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요. 그걸 컨티뉴티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결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면에서 연결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디스컨티뉴티예요. 연결되지 않아요. 다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교회를 낳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연결고리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사회적 개념, 국가적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 법, 이것은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이 방황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모압을 만났어요. 이 모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명령하세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적용돼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다음 주로 공부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민족들을 왜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저기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섞일까봐.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들여올까봐. 그렇죠?
그 섞일까봐. 그러면 모압 사람들도 동일하게 섞이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모압 여인을 취해요. 광야에서조차도. 그것은 거울이 되지 않겠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뻔히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발락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안 된다. 그리고 전쟁하러 나오면서 누구를 이제 부르게 되냐면요, 발락을 부르게 됩니다.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22장 22절인데 그 전 이야기가 여기까지예요. 성경을 안 읽으셨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제가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15분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서 온 사신들이 막 재물을 싸가지고 왔는데, 발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야, 가지 말라 그런다. 그래서 사신들이 돌아갔어요. 더 많은 걸 싸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더 귀한 귀족들을 보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볼까요? 갈까요? 왜 물어요? 가고 싶으니까. 가지고 온 그게 이 마음에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 가. 허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그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귀를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귀는 평생 그가 탔던 짐승이었어요.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보세요. 가라고 한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 진노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발람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고요. 그는 이미 어때요?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 가라니까 얼른 싸가지고 아마 짐 싸갖고 기다렸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나귀가 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어요. 그죠? 23절에. 그래서 얼른 길에서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밭으로 들어가 막 채찍질해서 다시 길로 다시 끌어왔죠. 조금 더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 있는데 좌우에 담이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렇게 피하면서 담 사이로 싹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유연성이 좋은지 싹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타고 있었던 그 발람의 다리가 담에 스친 거예요. 아팠겠죠. 화가 이제 났죠. 그래서 또 때렸어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데 피할 데가 없는 아주 좁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서 갈 수도 없고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가 바짝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이 발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나서 지팡이로 때리면서 이제 때렸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가 장애물을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장애물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를 막아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이셔야 되겠죠. 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디에 사냐면요, 5절에 보면 드볼이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변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모압 땅에서는 약 400마일의 거리예요. 400마일이면요, 여기서 달라스까지 약 250마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왕복거리 조금 안 되겠죠. 그만큼 거리예요. 그 거리를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유명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미 알려진 사람이고요. 그의 그 예언이나 그 점치는 그것이 소문이 400마일 거리에서도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발락이 보낸 스파스 사신을 거절하고 두 번째 요청이 온 후에도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어보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18절 20절 이 본문 이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하나의 실예로 많은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이 민수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이 왜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발람의 길, 발람의 교훈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발람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이 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벌써 무슨 말을 하냐면 이미 발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다. 가르침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가르치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그것을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불의의 싹을 사랑한 그 선지자 혹은 그 발람은 하나의 삶의 그 원리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의의 싹을 사랑한 발람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치관 혹은 그 방법, 수단 이것을 길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런데 그 길이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불의의 싹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가치관인 사람이 있다. 어때요? 맞나요? 예. 오늘날 같이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가 이 세상의 기준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발람의 길이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허용이 되고요. 신분 상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요. VIP라는 특혜를 받게 돼요. 맞죠? 허다못해서 무슨 입장료를 더 내더라도 그래요. 보세요. 그만큼 이 불의의 싹시라고 하는 이 돈의 가치가 이 세상의 기준이 돼 있어요. 이것은 발람의 길이 이미 교훈, 길, 형성된 사회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쉽게 뭐라고 그래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신약시대보다도 우리는 더 이러한 곳에 발람의 교훈에 민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유다서에서 보면요. 발람의 길을 어그러진 길이다. 하나님의 정로에서 벗어난 길이다. 왜냐하면 그는 싹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길은 소경된 어리석은 자들이고요. 눈이 멀었다. 눈이 먼 장님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이 눈이 밝으면 세상을 밝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는 하나님, 다른 하나는 재물. 우리는 두 주인이 있으면 눈이 밝지 못한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발람은요. 그의 최후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서 죽이는 장수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왕들의 이름과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31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발람이 최후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나귀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그런데 못 본 사람은 누구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짐승과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으시기도 하고 행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신다 하는 부분을 이곳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죠. 자, 그런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발람의 눈을 여세요. 나귀가 보았던 것을 발람의 눈을 여심으로 인해서 보게 하세요. 자, 28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라고 물어요. 이건 뭐 묻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죠.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으리라. 자, 보세요. 나귀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발람에게 속했죠. 발람에게 속했으니까 발람에 거역하면 마땅히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어. 맞죠? 예,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없었다. 돌아보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탁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자기도 꿇어 엎드리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참 이 성경에 나귀라는 그 짐승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나귀는 유대 사회에 거기에 사막에서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짐승이었어요. 특별히 그 자갈밭이나 돌밭 이런 곳은 언덕 같은 곳은 나귀는 잘 올라갈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짐을 싣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은 평야를 달리고 하는데 쓰지만 나귀는 오히려 돌짝밭이나 돌로 된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필요한 그런 짐승이기도 했고 좀 저렴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 나귀들이 흔했고 주로 다스리는 족장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나귀를 타고 다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즉위할 때 나귀를 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귀들이 죽으면 길에 버려지기도 했겠죠. 삼손 같은 경우는 나귀 뼈를 길가에서 취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귀의 질문에게 나귀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한테 지금 발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라고 이야기해요. 발람은 네가 거역했기 때문이다. 자, 주인은 거역한 나귀를 죽여서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발람은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지금 이제 스토리 그 자체를 보면요. 그 대화 속에서 내가 발람이고 나귀라면 당연히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주인을 무시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존재가 나귀였어요. 그냥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궁극적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 주인. 자, 궁극적 주인은 누구예요? 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을 타고 가세요. 부리세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어리석게도 그걸 또 보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데 지금 어때요?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칼을 든 이 사자는 그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때요? 지금 발람을 죽여야 되죠. 이 원리예요, 지금. 네.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나귀는 보았고 얼마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앞뒤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 영어로는 생각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없으면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나귀보다도 못한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귀는 자기 본분을 알았지만 그럼 이 주인은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느냐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인간은 세상에 많은 것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고 또 마음대로 부리다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맞죠? 예. 차가 부서져도 신경질 나고 말이죠. 예,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막상 어때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한다, 못한다. 못하고 살아간다. 그건 눈멀어 있는 거예요. 눈멀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바로 발람과 나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살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 우리는 발람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발람은 이방신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관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길이 막힌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이 안 풀린다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 내가 할 말이 있어. 막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야죠. 예, 우리가 눈이 막혀서 못 본다면 적어도 그것은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부닥치거나 무슨 역경이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뜻을 보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나귀처럼 너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그 마음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래야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한 우리들에게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늘 영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업, 본분이에요. 본분.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막힘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뜻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이나 때로는 해리케인이죠.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그런데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우리 집만 지붕이 헐떡 날아갔어. 그래서 물이 새가지고 몇 년 집에 못 들어갔어. 그죠? 지사님 몇 년 동안 못 들어가셨죠? 왜 하필이면 우리 집만 물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또 시간도 오래 걸려. 인슈런스도 안 되고. 이런 부분 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요.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때로는 차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경험한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참 그러한 것이 풍성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이제 바짝 엎드리니까 하나님 사자가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죠. 너 나귀 아니었으면 벌써 너는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 나귀가 살린 거 3번이나 살려주었죠.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게 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오히려 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마 그 소리를 들은 발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마 초죽음의 상태, 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있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때서 본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실토하고 있죠.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또 돌아간다고 그러죠. 자,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돌아가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함께 가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나아가게 하다가 막으시면 그 자리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를 2년 전으로 돌리시지 않으세요. 나를 그 문제가 발단된 6년 전으로 돌이키지 않으세요. 10년 전으로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 때를 다시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했고 어떤 죄악을 범해서 그 지경에 빠졌을지라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신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 이것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자기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막 공문을 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 길가에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 사도는 지금 세상에 가장 유일한 삶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곳에서 바라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죠. 그러면 그 생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허물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발람이 그 길에 발락이 초청했으니 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지? 생의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에 제로가 된 거예요. 제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예. 우리가 가끔 이런 환경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건 줄 알고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네? 그건 뭘 해야지?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정이 최선인 줄 알고 결정했을 때 결국 그 길이 인도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은 환경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가던 길로 가. 다메섹으로 가. 그런데 죽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보세요. 그죠? 발람에게 너 가던 길로 가. 그런데 발람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 말을 들어라? 이제 내가 지시할 말을 해라.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순간부터는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허무해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그리고 신학교 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나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할 일을 주신다. 내일 이제. 그러니까 하루하루 한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한 걸음씩 인도해 가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미리 알고 가고 싶어 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일 주어질 일, 무슨 일이 생길 거, 1년 뒤에 일어날 거 다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무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일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줄 테니까 그냥 살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발람에게 내가 할 말만 해라. 내가 가면 사람 만나게 해줄게. 누구?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면 아나니아를 내가 준비해 놓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앞서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가셔서 그 땅에 먼저 들어가셔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내일을 누가 먼저 살고 계시다. 하나님이 먼저 살고 계시다. 좀 재밌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먼저 살고 계셔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평안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지, 비록 우리가 범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환경 가운데 새롭게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런 그 환경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일부터는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런 시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발람은요, 그의 살아갈 길이 있었어요. 그가 가는 길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보면 내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길이 있잖아요. 내 길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 막고 계셔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거듭 3번 막은 것처럼 혹은 4번, 5번 막을 수도 있으시겠죠.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어질 때까지.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빌립보서 2장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제가 시작할 때 그랬어요. 성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라는 뜻은 뭐냐면 마땅히 살아갈 도리, 그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요, 그분 앞에 이유가 없어요. 그분 앞에. 지난번에 우리가 정탐꾼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10명은 뭐라 그래요? 그 땅은 악한 땅이다. 우리를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보고를 하죠. 10명이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막 시끄럽겠어요. 막 확착착착. 근데 2명만 아니야. 말이 통해야지 이게. 그때 갈렙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잖아요. 시편에 보면 성도들에게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는 선포를 해요. 끝날 때 됐나요? 자, 끝날 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빠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우리의 예배처예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발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서도 그걸 의식하지 못했어요.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그걸 배워야 되겠죠. 자, 질문.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이익, 나의 뜻과 상반될 때, 아이러니 한 상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이 바뀌든지 아니면 나의 뜻이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거예요. 말하면 내 뜻대로 하나님 바꿔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서로 반대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구해요. 이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구했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의 뜻,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아버지의 뜻,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상반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조해요. 하나님이 내 종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꼭 해주셔야만 됩니다. 아니면 내가 삐질 거예요. 나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속에서 뭘 배워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 때는 3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그게 여러분이 수용이 안 되면 끝까지 기도하세요. 바알처럼 그냥, 발람처럼 그냥 막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데요, 아버지 뜻을 수용하면
우리 안에 그것이 죽음이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됐다. 자고 쉬어라. 내 안에 이제 아버지 뜻을 받아들일 때가 준비가 됐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텐데 뭐.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발람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어요. 선택은 저희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처럼 일어나는 선택 속에서 어그러진 길, 이 발람의 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었으면 하는 기도와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참 나의 어그러진 삶을 우리가 주인이어 살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오늘 발람의 길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참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을 받아서 참 무엇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청지기로서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과 함께하는 예배의 날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함을 충만함을 덧입는 귀한 하루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